주님은 지금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부터는 제각기 다른 신앙 색깔을 지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일 묘락으로 하는 곤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터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늘 비유의 메시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층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는 그냥 단순한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창립한 한 자본가와 노동자들 사이에 얽힌 계급투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언하시는 전 인류의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역사의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 문명의 내면사입니다. 인류 문명의 은밀한 내면 역사일 뿐 아니라 그 속을 관통하는 영적 흐름의 맥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치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 반역의 역사를 정언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좋은 포도를 심어 놓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포도를 거두면 접을 따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도둑이나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서 망가지게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놓고 완벽한 기업을 창설한 겁니다. 그리고는 먼 예구를 가면서 농부들에게 다 맡깁니다.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소출의 얼마를 거두려고 다 거두려고 한 게 아니고 얼마를 거두려고 아마 임대 계약을 했겠죠. 그거 받으러 보냈는데 종을 때려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심지어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계속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아들을.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들이 오니까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저걸 우리 까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이고 오신 그리스도마저 죽일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악한 농부들과 주인과에 얽혀있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 내면사요, 영적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심의를 기울여 만든 포도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완벽하고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작품, 그게 포도원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뭘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가하는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꽃과 열매 그리고 지구 전체
인류의 문명을 건설하는 근원이 되는 네 강이 에덴 동산부터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작품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가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죠. 네피림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할 교회의 표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이 가나안은 땅이 좋다는 개념 넘어서서 거기에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언약으로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는 하나님이 산 위로 모세를 불러올려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건축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성막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예배 처소인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방주로의 가나안 땅, 그리고 성막의 교회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획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그의 생기를 부르므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성경대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의 근원이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 인류의 문명사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그 에덴에다가 그 에덴을 누구에게 맡겼냐는 겁니다. 에덴을 통해서 그 흘러놓는 물이 가는 데마다 문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부터 세계를 살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 천명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걸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맡겼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안내법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저 같으면은 여러분과 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과일 열매부터 먼저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과라 그럴 때 그 영어로는 애플 사과라 그러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가 3개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사과, 아담의 사과라고 그러고, 로빈 훗이 화살 쏴서 마친 사과가 있고, 또 하나가 애플,
배 먹고 나온 애플, 그게 세계를 바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영생 없이, 생명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 알게 되죠. 그리고 자꾸 선악을 알면 선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탐내고 있습니다. 똑똑한 거, 아는 거, 지식의 열매, 안다는 거, 믿음보다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알려고 쪼개고 하다가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남는 게 그냥 지식만 남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꾸 뭐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편을 서가지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세월 지나보면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게 되고 지금은 틀린데 나중에는 맞게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생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고 그거는 가이드를 한 겁니다. 뭘? 다른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온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아담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짓기 전에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고 세상 만물은 보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지만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넣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신분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배경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포도원을 다 지어놓고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긴 주인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악한 행위는 완벽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주어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인간 반역의 역사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전부를 빼앗으려고 종을 보낸 게 아닙니다.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심부름하는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악한 농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겨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창세기 3장에서 6장 11장에서 우상의 세력에서 사단의 손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짓을 꾸밉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주인의 포도원을 강탈하고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완벽한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신뢰와 선의를 배반했습니다. 이 농부들의 배반은 완벽한 창조작품을 완전한 계획과 목적과 권능까지 주어서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영의 행위를 정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계획과 목적을 거역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인간의 원죄이고 타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 중심의 네피림 세상이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바벨탑입니다. 이 포도원을 지어서 맡긴 주인의 뜻을 반역한 악한 농부들이 한 일이 그대로 역사에 드러났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세상 나라의 심부름하는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을 대표하는 한 예의뿐입니다. 이 역사가 전 인류 문명의 내면사고, 4,000년 이스라엘의 종교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 반역의 영적 타락사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농부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주인의 심판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시는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심판 자체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주님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 가지 큰 사건으로 나타남을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저버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구속을 완성하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속사예요. 창조, 타락과 구속, 그 구원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스케줄입니다. 세상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1%의 창조적 소수가 주도하고 나머지 99%는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웅사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수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 혁명을 봐라 이러면 그런 민중사관도 있습니다. 소수든 다수든 이 모두는 사람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뜻하신 대로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역사관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이라 그러고, 그걸 신학적으로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그 섭리사관, 하나님의 역사관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세계에 절대 계획을 담아두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해야 될 축복의 소명도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켜야 됩니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안 하는 게 뜻일까요? 오래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 나옵니까? 일단 하는 게 뜻입니다. 뭐 해봐라 후회하고 안 해봐라 안 해도 후회한다, 그리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은요, 전도 안 해도 늘어납니다. 그들은 무조건 낳습니다. 피임이니 낙태니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 사니까 탈주를 해가지고 난민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난민도 나그네도 보호해야 된다고 만드는 그 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 세계를, 유럽, 미국을 숫자로 점령합니다. 그 속에서 그 혜택으로 공부한 뛰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런던의 시장은 이슬람 신자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하고 자녀 낳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목사님 공부 하나 듣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안 키워봤습니까? 저는 자녀 돈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 신자보다도 더 믿음이 확신이 없어도 되겠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눌리고 다스림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세상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겁니다. 그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역사관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6장과 12장에 방주와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언약 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고 위대한 서성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관에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관에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한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지만 구원한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이것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쓰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무지경 속으로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관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시간표는 그 속에 있다. 이걸 아는 게 복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깊이 알아가도록 자꾸 찾아야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갈 체험을 하나님 주시려고 문제 오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내 속에 뭐가 나타나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혜와 지성으로 나타나요. 영성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속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육신의 문제까지 나 해결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 살리려고 보통 7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는 7년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세미나 가고 늘 새로운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를 놓고요. 또 그것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놓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한번 아멘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복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누리고 사는 걸 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과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런 나중이고, 그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누리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역사관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그걸 알더라도 나는 그럼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몰라가지고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인생의 이정표, 방향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이정표와 시간표를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또 반대로 막 아집을 묶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쫓겨다니면서도, 풍랑을 만나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전도 제자의 시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여기다. 오늘이다. 기억하려고 한 번 더 합시다. 시방이다. 옛날 말로 시방 그랬어요.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에 얽혀가지고 원망과 분노, 또 반대로 좌절과 낙심으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왜 복음 누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냐면요, 렘넌트들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는 게 전부 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절에, 여러분, 우리 시절에 다 그렇겠잖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친구 탓이고. 이게 전부 다 일이 돼버리면은, 이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지 인생은 계속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오늘날 세상에 문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시초인 프로이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지금 다 행동하는 거는 다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뭐냐? 그 성적 욕구가 만족 안 돼가지고 나타난 게 다 인생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냥 세상은 항상 장밋빛만 이야기하겠다. 유토피아만. 막연한 미래,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하는 데에 도취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나태하고 낭비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좋아질 건데 뭐. 게으르고 막 주어진 거 가지고 인생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세월을 오늘을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나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전도제자는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지만은 미래에 도취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 집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좋은 시간은 뭐냐? 오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뿐이라 생각하면요, 지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뿐이라 생각하면요, 내가 한숨 쉬고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에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진 전도 제자의 신앙 고백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세상과 인간 역사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주역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모인 교회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과 인간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나는 복음 가진 전도 제자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니까 그 역사 속에 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진 전도 제자로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과거, 미래, 현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한번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모든 자기 걸 획득하도록, 모든 건설을 회복하도록 다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는 끝났다. 그게 우리의 과거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뭐 어머님 아버지가 이혼했고 과거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고 그거 여러분과 내 속에 남아있거든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집이 가난했고 공부방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볼 때에 괴로웠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작은아버지 집에 갔어요. 작은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전라도 이리에 가가지고 방학 때 탈출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가난한 것이, 내가 부모에 대한 불만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감사로 받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 한번 못 가봤어요. 그런데요, 안 가보기 잘했지. 그때 가봤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가니까요, 수학여행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 못한 게 한이 아니고,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과거를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단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온 천하에 전파되고 난 후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전심지식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미래를 잡은 전도제자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래되니까 자꾸 안 믿었어요. 믿어도 자꾸 육신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억지로 믿게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시계는요 항상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얕고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알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깊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가 뭡니까?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237 교회 현장의 빈 곳으로 전도자를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는가, 그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로 추석을 맞이해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아직도 올까 말까 양심에 걸리거든. 안 가자니까 미안하고 가자니까 걱정되고 이러는데 먼저 전화하세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돈만 보내라. 그럼 돼요. 그 또 돈 안 와도 된다 싶으면 돈만 보내라 소리도 할 것도 없어요. 대신에 뭘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우리 명절날 내가 이제 예배할 테니까 예배하자. 전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보셨죠? 아이들 개인화 시키기 위해서 다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개인 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제일 힘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아닙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항상 어느 시대나 렘넌트들입니다. 하고 이것들이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런다니까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어른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속 터지는 애들을 타락으로 유혹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약 없는 다른 또래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요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세상에 교육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 인터뷰하고 하는 걸 들어보고 좀 해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채팅하고 없는 행위해요. 그 19금 그걸 초등학생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말린다고 한대요. 그럼 어른들은 그거 보면 기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 할 것 같죠? 스무삽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다 현장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를 다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다 영적 체크해주고 서밋 시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 할 것입니까? 그걸 찾아서 24시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완벽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